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네, 우리 주기도문을 통하여 보는 하나님의 그 마음,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요 주기도문 말씀 중에 한 구절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자라나는 성품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뭐 고의라기보다는 뭐 실수가 되어졌던, 어쨌든 뭐 의도하지 않았던 뭐 고의가 되어졌던 간에 서로가 이렇게 상처와 관계를 주고받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가장 먼저는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의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관계 중심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쨌건 하나님과의 관계고 또 이웃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웃이 또 어떤 면에서는 가장 가까운 남편 아내 가족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연약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또 실수를 하게끔 되어져 있고, 그러다 보면 상처를 주고받고, 근데 그게 조금 더 심각해지게 되어지면은 아주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뭐 가정이고 교회고 사회고 뭐 이 공동체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이렇게 가면은 이런 갈등들이 참 많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근데 좀 우리가 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런 상처들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삶의 결과들이 나오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계를 이렇게 회복해야 돼요. 근데 이제 관계를 회복하는 영역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결국은 이제 용서의 문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용서라는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근데 그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죠. 나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의 허물, 또 그게 뭐 실수가 되어졌던 악의가 되어졌던 이런 것들을 덮어주는 거죠. 근데 이 덮어주는 건 뭐냐면 그 실수로 인한 혹은 그 잘못으로 인한 책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표현이 좀 그런데 우리가 어떤 뭐 잘못을 저지르면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뭐 예로 남이 차를 들이받았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이런 거는 뭐 우리가 물질적인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해야 되겠지만은 관계를 깨트리는 데 있어서 어떤 책임이 동반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용서라는 거는 그 책임을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책임 안 묻고 다 덮어주고 뭐 이러면은 깔끔하겠죠. 근데 그러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그 우리의 어떤 그 책임을 묻지 않는 손해, 그것으로 인하여 뭐 손해겠죠. 뭐 당연히 손해겠지만은, 근데 이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겪는 손해보다도 훨씬 큰 유익이 있다라는 거죠. 가장 큰 유익이 뭘까 하면은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이게 생명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뭐 이 땅에서 책임을 물어가지고 보상받고 배상받고 뭐 사과받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진정한 생명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를 어떤 면에서는 요구하신다? 그렇죠. 명령하시는 것을 보죠. 그러면서 이 용서해야 할 근거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예를 들어 가지고 용서 예를 들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3절 쭉 보게 되어지면은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를 왕에게 빚졌다라는 거죠. 근데 갚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왕이 그 자신과 아내와 자식들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갚게 하죠. 그랬더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면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근데 주인이 그러니까 임금이 가만히 보니까 그게 너무 불쌍한 거죠. 그래서 놓아 보냈어요. 그리고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이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빚 갚으라고 막 욕을 하죠. 근데 그 동료가 없어요. 100데나리온도 없는 거죠. 자기는 10,000달란트 이렇게 탕감을 받았는데, 근데 뭐 100데나리온이 작은 돈은 아니에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100일이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인가요?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뭐 적은 돈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석 달 일을 저 같은 경우는 석 달을 일해야 이제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 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한 푼도 안 써도. 그러니까 이게 적은 돈은 아니죠. 근데 10,000달란트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돈이잖아요. 근데 10,000달란트를 먼저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다가 용서하지 않는 거, 그냥 안 갚으니까 옥에 갖다 그냥 잡아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책임을 물은 거죠.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던 그 임금에게 들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는 왜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서가 없는 그 사람을 감옥에 넘겨가지고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뭐 갚을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평생 동안 그곳에 살게 되어지는, 이게 하나의 비유예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가 먼저 죄로 인하여 영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이 생명을 나눠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거는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건 우리를 통해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를 통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겉모습 보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드러내고 그 사랑을 보여줄 때 그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의 삶으로 나가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용서를 못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한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먼저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보여주라라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의 용서를 통해 가지고 드러나고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것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19장 11절 같은 경우에는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어떤 죄, 내게 행한 일들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또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요구가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문제는 이제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 작은 일들이죠 사실. 생명이 오고 갈 정도의 일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겪었던 일들이 때로는 좀 분한 일이긴 하고 또 재산상의 손해도 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명예와 관련되어진 일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정말 큰 일이었을까? 그러니까 정말 큰 일이라면은 생명과 관련되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좀 뭐 기분 나쁘긴 하고 좀 마음이 좀 아프긴 하고 좀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러지만 과연 그것들이 어떤 생명과 관련되어질 정도의 큰 일이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가만 저 같은 경우 돌아보면 아직까지 그거 별일도 아니었는데 근데 지금도 또 붙잡고 있는 어떤 일들이 별일도 아닌데 이런 일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그때는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 이거는 꼭 얘기를 해야 돼. 이거는 꼭 무슨 일이 있어지 해야 돼. 뭐 이러면서 막 분노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살이 좀 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배가 좀 나오는 것 같고. 근데 제가 한 2년 전인가는 살이 제가 58kg까지 빠졌어요. 보통 제가 65kg 뭐 그때 조금 그때 뭐 생식 먹고 뭐 이래가지고 63kg 뭐 이렇게까지 내려와 있는 때였는데 갑자기 그때 58kg까지 쫙 빠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도 뭐 생식하니까 그랬나 그랬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게 제 분노였던 그게 뭐 어쩔 줄 모르니까 이제 이런 것도였던 거예요.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렇게 보면 그게 그렇게 살 빠질 정도였을까? 물론 이게 뭐 그게 용서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도 어떤 충격이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있었겠지만은 근데 그게 그런 거 보니까 염려라기보다는 뭐 큰 염려는 아닌데 사람에 대한 실망감 또 그 어떤 일들에 대한 그 분노 뭐 이런 것들이 저 안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거 진짜 별일도 아니었는데 일 자체가 별일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반응하는 그 제 자신이 이거 그때는 그래도 잘 반응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래 조금 더 정말 주님의 관점으로 더 잘 반응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기는 해요. 근데 또 앞으로 그런 일을 겪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 2년 전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조금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보는 거예요. 이거 참 별거 아니네. 그게 뭐 죽고 살 일도 아니고. 영적으로는 죽고 살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그때 그랬어요. 영적으로 죽느냐 사느냐였던 문제였는데 뭐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지내오면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토록 감정적으로 이렇게 격분했던 어떤 것들이 과연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했을까 이런 걸 돌아보면서 용서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진짜 1만 달란트 그게 이제 내 생명이죠. 죗값을 치러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너도 너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이와 같이 용서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늘 마태복음 6장 12절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주기도문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져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그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거꾸로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용서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해 가지고 내가 용서하게 되어지면 또 거꾸로 또 주님께서 내게 더 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삶에서 이 원칙을 지켜가고 이제 그럴 때 평안함과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된다라는 것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용서해야 되느냐? 주님의 요구라는 거.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다. 이제 이거 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의 용서에 한계가 있는가? 용서의 범위가 어디까지여야 되고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그쵸? 용서해야 된다니까 용서는 해야 되겠는데 그럼 언제까지 얼마만큼 용서해야 되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은요 아주 안양이 있어가지고요 뭐 용서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까 한 3번 정도는 용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세번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 3번까지는 내가 참아준다 하고 뭐 3번까지는 용서해준다. 상세판이야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유대인들도 아마 우리나라하고 비슷한가 민족성 비슷한 건지 생각이 비슷한 거지. 상세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3이라는 숫자도 어떤 면에서 온전수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많이 양보한 거죠. 그래서 3번 정도는 용서한다. 이제 그들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것도 있어요. 잘못해도. 근데 3번이 지나면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인간의 한계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돼요? 언제까지 용서해 줘야 돼요? 이제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도 아량이 있는데 물론 베드로도 유대인들이지만은 이제 그들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늘려잡는 거예요. 배나 더 늘려잡아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뭐 많이 용서해 준 거죠.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의 동의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7번이면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3번 정도 용서하고 그 다음에는 가차 없는 어떤 그 뭐죠 처벌을 하는데 그래도 베드로는요 거기다가 4번을 더해가지고 7번을 굉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7번 정도 용서하면은 뭐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더라라는 거죠. 물어봤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이렇게 있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통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3번 정도 용서하고 근데 이제 베드로는 그나마 이제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좀 배운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7번 정도 용서하면은 용서에 관한 한은 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맞겠다. 이제 자기 스스로가 어떤 범위를 정하는 거죠. 근데 이제 2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벗어나는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몇 번이에요? 77이 49, 490번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의 490번은 490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한계를 두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한테 와서 잘못했어요. 그리고 용서를 빌잖아요. 그러면은 빌 때마다 평생 매일같이 와가지고 용서를 빌더라도 그 용서해 주라는 거죠. 거의 불가능한 얘기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주님의 의도고 뜻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구하면서 징징거리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그 주님께 대한 반응이 믿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인격체 대신 주님과의 관계를 토대로 그분을 신뢰하는 게 믿음인데 어떤 면에서는 그 신뢰라는 게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믿음이잖아요. 그 주님에 대한 신뢰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근데 그게 이 제대로 반응한 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제대로 반응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은혜를 구하면서 울며 불며 어떤 때는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또 넘어졌다가 이러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가끔 우리가 그 설교를 듣잖아요. 우리 그 리더 목사님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러다가 그러면서 뭐 발을 동동동동동 근데 그게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할 만한 어떤 능력이 내 안에는 없는 거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또 도움을 구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믿음으로 인정되어지는 어떤 것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용서가 가난한 애는요. 한계를 두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 마음에 여기까지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몇 번 용서해주고는 지난번에도 용서했는데 혹은 또 가끔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또 새로운 일이 생기면은 용서했던 지난번 일까지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그것까지 덤태기 씌워가지고 더 이렇게 추궁하고 있는 게 자신을 보게 돼. 너 지난번에도 이랬잖아.
용서했으면 잊어버려. 용서라는 거는 그러니까 주님의 용서는요 뒤로 던지는 것과 관련되어지거든. 그러니까 뒤로 던진다라는 거는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용서했다라고 말하는데 또 그 어떤 일이 생기면 그때까지 덤태기 씌우는 거죠. 기억해 내가. 그건 용서가 아니고요. 잠깐 마음에 이렇게 접어두었던 것이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요. 특별히 이렇게 화를 낼 때도요. 특별히 아이들을 훈계할 때도요. 그것만 가지고 하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지난번에 뭐 얼마 전에 그건 안 돼요. 근데 야단을 칠 때도 내가 지금 그 어떤 있잖아. 교훈할 때도 그거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실수를 그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용서 또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용서의 요구를 받을 때 하나님은 범위가 없고 한계가 없다라는 거죠. 횟수 제한이 없다라는 거죠. 용서와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주님이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좀 어렵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뤄 나갈 수 없는 일이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동동거리면서 주님을 찾고 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을 때에 그나마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뭐라 그럴까 이렇게 뭐 이뻐 보인다 그럴까요? 이제 그런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주님 안 찾으면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찾게 되어지면요, 불쌍하게 보이고 또 아이고 내가 안 도우면 혹은 내가 안 하면 누가 할 수 있어. 뭐 이런 마음이 들. 근데 그런 마음들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 한 번 혹은 한 번 더 이렇게 헤쳐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용서에는 범위가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용서할 때요,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용서는 사람과의 관계에 평안을 가져오잖아요. 용서 못하면 뭐라 그럴까요? 이 긴장감 혹은 이 불편함 그리고 미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걸 이렇게 보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용서하는 그 순간에요, 이 그 즉각적인 하나님 평강이 이렇게 임하게 되어져.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그러니까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 역사라는 것이잖아요. 이 용서와 관련되어져 가지고요. 우리 그 유명한 일화들이 있어요. 그 중에 코리텐붐 여사라고 코리텐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분이 그 유대인인데요. 히틀러에 의해 가지고 이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온 가족이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리텐붐이라는 분은 어리고 그러니까 뭐 가족들이 다 잡혀갔는데 근데 이제 그 수용소에서 많은 그 유대인들이 학살 내지는 죽죠. 여러분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때 연구한 게 뭐냐면 일본도 그런 일 했잖아요. 이 사람의 물질적인 가치가 얼마나 될까 그래가지고 요걸 비누로 만들면 비누가 몇 장이 나오고 뭘 하면 뭐가 얼마 나오고 이런 연구까지 진행했고 실제로요 사람을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게 사람을 물질로 보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가 몸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게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악랄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600만 명이 희생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유대인들은 다 죽었어요. 감옥에서. 근데 이제 이 코리텐 부분은 은혜로 하여간 살아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경험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간증하고 왜냐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제 용서를 이제 뭐 이렇게 어떤 면에서 가장 큰 피해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살아나가지고 이제 세계를 다니면서 그 어떤 간증이라기보다도 그 실제도 그리고 살아남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렇게 나누는데 어느 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제 성년이 되어졌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화해를 전하고 용서를 전하고 그래야 자기가 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전하는데 오늘날 저 앞에서 어떤 사람이 성큼성큼 오는데요. 딱 한눈에 봐도 알겠는 거예요. 그 누구냐면은 자기가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을 때에 교도관이었고 그 교도관에 의해 가지고 자기의 부모와 가족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본인은 뭐 몰랐을 수 있고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뭐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코이테무 여사가 뭐 하나님의 간증을 얘기하고 또그 히틀러 그들을 용서한다고 표면적으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그분이 와가지고 얘기를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나를 용서해 주겠느냐 이렇게 딱 하는데 숨이 멎을 것 같은 거죠. 안 그랬겠어요? 근데 이게요 실질적인 거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용서했다니까요. 뭐 그냥 예수님으로 용서합니다. 용서했으면 받아들인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눈앞에서 가족들을 죽였던 그 교도관이 은혜 받았다고 그 코리튼 여사가 간증하고 그 집회에 참석했던가 봐요. 그러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구할 때 손을 내미는데 그 손을 도저히 잡을 수 없는 숨이 콱 막히는 거예요. 그럴 때 코리톤 여사가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잖아요. 주님 용서는 제가 하는데 제 감정을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나를 잡아주세요. 하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손을 잡았대요. 그 잡는 순간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용서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 갈등 중에 안 잡고 싶더라는 거죠. 손을 내미는데 뿌리치고 싶더라는 거죠. 근데 뿌리치고 싶은 그 유혹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어, 육신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고 마음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주님 저를 좀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손을 내밀 수는 있습니다. 뭐 자기가 용서하자 그랬으니까 그게 이제 뭐 말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게 말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내밀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과 감정은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주셔야만이 진정으로 용서가 가능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로 손을 내밀게 되니까 그 순간 마치 전기가 맞잡은 두 사람을 통해 흐르고 치유와 온기가 그녀의 전 인격 속에 이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강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그 정말 원수죠. 근데 그 원수를 용서하고 손을 맞잡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흐르는 그 역사들, 그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코리템 그 분여사의 눈에서 정말 폭포수 같은 눈물이 흘러내요. 근데 그거는요 고통의 눈물이 아니고요 기쁨의 눈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코리템 붐이 입을 열어 말하는 거죠. 형제여, 내가 진심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 그래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통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용서할 때 그리고 진심으로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는 실제잖아요. 말로만 용서했다 이게 아니고요. 그게 죄에 대한 책임감도 면제해 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이 내게 임하고 그 상대방에도 임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나 용서 못해 깨어진 관계 그대로 갈 거야 뭐 이렇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면은요 서로에게 큰 고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3절을 보면 무종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하고 이게 이제 깨어진 관계를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퍼져나가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땅에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보여지는 어떤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가,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어떤 돌보심이 일어나는가 이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여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행해 보는 사람에게만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 코리텐 분. 그러니까 코리텐 분 여사가 자기는 이제 말로 용서했어. 뭐 그 은혜로 살아났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학살 연당에서 독일 사람들도 용서하고 그 간증하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막상 정말로 자기 가족을 죽이고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교도관을 눈앞에서 딱 만났을 때 순간적인 그런 억압이 있는 거죠. 근데 말씀에 동의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손을 맞잡은 거죠. 근데 거기에 진정한 평강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거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어진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네 번째로요. 이렇게 우리는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사랑이라 이렇게 근데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잖아요. 근데 십자가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생명을 내어놓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근데 오히려 나에게 악을 행했고 나에게 죄를 지은 그런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우리도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죠.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장이고 성숙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혹은 원하시는 바가 그거라는 거죠. 뭐 용서라는 1차적인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게 저분이 나에게 뭘 원하고 계신가, 뭘 목적하고 계신가, 뭘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만족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냥 홍해 건너고 그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요. 가나안 땅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홍해의 여러 혼란과 환란과 어려움들을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연단이라고 해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겨내고 승리한 사람들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용서라는 것도요. 어떤 면에서는 광야의 혼란과 혼돈들을 헤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연단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을 정도의. 가나안이 영적으로는 그 천국의 의미잖아요. 아 그러면은 뭐 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 아니요, 그들은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들의 구원은요 은혜에 의한 구원이고요. 또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라나야 할 책임과 어떤 면에서는 그런 요구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요, 이 용서의 과정도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장치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물 때문에 훈련받았어요. 먹을 것 때문에 훈련받았어요. 아니면 뭐 고기 때문에 훈련.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용서하는 것, 혹은 사랑으로 품는 것,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오늘날 광야에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는 물이고 그리고 먹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라나지 않아요. 육신에 따른 반응을 하잖아요. 그럼 1세대 뭐죠? 백성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2세대 백성들은요. 그걸 그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육신적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들을
해낸다라는 거예요. 그게요, 요단강에서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은, 훈련의 필요성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섰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시비하는 거죠. 야,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아니, 죽을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물속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냐?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벌떼같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 세대 그 요단강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법궤를 가지고 제사 던지를 메고 그 창이란 요단강 물이 흘러내리는 그곳으로 들어가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요, 누구 하나 원망하거나 아니면 못하겠다고 하거나 이 그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라 그럴까요? 데모하는 자들이 없었어요. 원망하는 자도 없었어요. 그냥 그걸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관점에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세대의 이 요단강 앞에 섰던 그들은 훈련받은 마음으로, 다시 얘기하면요, 용서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관점에 반응하고 이런 훈련들을 거치면서 그들이요 자라나 있었다라는 거야. 믿음이 자랐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성품이 자라났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있었다라는 거. 이렇게 보면은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어떤 면에서는 성품이 자라 있었던 때의 사람들이 저는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2세대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물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러니까 2세대들의 후손들은요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늘 보면 또 이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시비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들도 그러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데, 근데 모든 세대,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세대들을 그게 공동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많이 닮았고 또 성숙되어졌던 세대가 저는 이 여호수아 세대인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이제 그런 게 나타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게 우리가 이제 닮아가야 할 성품이라는 거죠. 근데 이 용서라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훈련의 도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광야에 물, 뭐 먹을 것, 고기 없는 것, 뭐 광야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도구예요. 하나의 그 성품을 다듬기 위한 도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도구. 근데 그 도구들 중에 한 영역이 용서라는 거죠. 용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는 물 없는 상황과 같은 거예요. 먹을 것 없는 상황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물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물 없는 것 보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 용서해야 될 상황을 부딪히면서 용서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하고 싸워야 될 거냐? 아니면 하나님 관점으로 그걸 바라봐야 될 건가? 이제 결국은 이 싸움이라는 거죠. 근데 이 싸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빚어지는 거예요.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요 용서 못할 사람들을 붙여놓으시고요 부딪히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내가 이놈 도저히 용서 못해, 절대로 용서 못해. 내가 이거 용서하면은 이걸 잊으면은 내가 뭐야? 뭐 이러면서 막 그 이를 빡빡빡 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가게 되어질 때 다른 게 아니라요. 용서는요, 뭐 그 사람에게도 좋겠죠. 근데 결국은 내가 빚어지고 내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내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게는 엄청난 유익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기억하고, 그래서 주님이 그 용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요구하시고요. 근데 이 용서에 대한 수용이 안 되게 되어지면은 경고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35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용서에 대한 말씀들을 몇 군데 들려줄게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에도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고린도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주님 앞에서 인정되어진다는 그런 의미죠. 또 에베소서 4장 31절이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결국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근데 이웃과의 관계가 결국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대변하는 건데 이 관계가 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에 대한 미움, 다툼, 시비 이런 거죠. 근데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지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회복되어지는 거.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매가 흐르기 위하여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를 떠나서. 그래서 우리가 용서의 삶을 지향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은혜를 구하고 울고 어떻게 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코리텐 분이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게 아마 순간이 아마 영혼같이 느껴졌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찰나지간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은혜를 구하고 나갈 때 주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용서하는 자리로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참 부담스러워요. 늘 이런 말씀들이. 근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말씀이라는 걸 생각하고 또 다 아는 이야기들이지만 지금 이 시점에 또다시 들려주시는 거는 우리가 그 마음에 새겨질 정도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또 이런 부분에 내 마음에 좀 싹 튼 어떤 것들이 있다면 말씀 앞에 내려놓고 다시 은혜를 구하고 또 용서할 건 용서하고 또 얼굴을 대면해서 용서합니다라고 선포해 줘야 될 것. 이제 그럴 때 자유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용서를 또 하지 못했던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회개하기도 하고 이제 서로 간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좀 우리 기도하고 하죠.